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깁시다. 한 번 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이겼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다 못 들어오고 2층에서 쳐서 예배드리고, 또 1층 세미나실 쳐서 예배드리고, 당회실서 예배드리고,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장로님들 자리 없어서도 계단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얘기가 본당에서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자리 배치를 해서 본당에 좀 더 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고향 가지 말라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니까 고향이 안 간 대신에 죄다 강원도로, 제주도로 놀러 갔더라고요. 제주도에 한 30만 명 가량 갔는데 비행기들마다 만석입니다. 그죠?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걸릴 정도면 비행기는 당연히 걸리고, 하루에 860만 명이 타는 지하철은 당연히 걸리랬는데 지하철 발은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눈치 보면 안 되겠다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지난주도 공무원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차로 왔다 갔네 그러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애 집사님 혹시 오셨어요? 그 다음에 김총 집사님 혹시 오셨어요? 여기 못 들으시면 아래쪽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어제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들 여기 계세요? 아니면 다른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분들이 기도하려고 서울 오셨다가 어제 교회에서 주무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겁니다. 뭐 정치 때문에 아니면 국방력 때문에 아니요, 넘어가도 벌써 넘어갔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분을 뺄 수가 없을 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을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분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여자 데리고 살면서 사생자를 낳았을 정도니까. 마니교라는 사이비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어머니가 피눈물이 나는 거죠.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어머니 이름도 꽤 유명해요. 어버이날마다 아마 들었을 이름일 겁니다. 모니카라는 어머니.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에게 암브로스 목사님이 늘 해주던 격언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것도 꽤 유명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참 멋지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이 어거스틴을 찾아가세요. 밀라노의 정원 벤치에 앉아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이 떠들며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 노랫소리 가사가 특이합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노래 가락이에요.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근데 이 노래 가락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놓여있는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2살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탕자를 눈물로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내용은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나 말에 엎드렸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됐습니다. 결국 33살 때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감동을 받은 탕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늘 감동을 줘요. 누가 보면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목자가 찾아 나서서 찾았다는 이야기, 찾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아낙네가 10개의 드라크마로 묶어서 만든 목걸이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밤이 맞도록 쓸며 찾았다고,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라는 거예요. 불효막심하죠. 유산 받자마자 며칠이 못해요.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 어느 나라인지 행선지도 말해주지 않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품이 싫어서, 간섭이 싫어서, 제약받기 싫어서, 지 멋대로 살고 싶어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요. 나라의 기근까지 들어요. 배가 고파요. 돼지나 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어보면요 상당히 세심합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라는 얘기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돼지들이 비탈로 내려가다가 호수에 몰살하죠. 그 지역은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돼지 안 쳐요. 그러니까 돼지나 친다. 돼지 고기도 안 먹는데 율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돼지도 안 치는데 돼지 치는 노릇을 한다. 그만큼 처참해진 것을 예수님이 비유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그 돼지 따위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는데 그조차도 모자라서 배에서 꼬르락 소리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 품이 생각이 나요. 내 아버지 품에서는 종들로 배부르게 먹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께로 가자. 아들 자격 없으니 종들 중에 하나로 대접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리고 뚜벅뚜벅 가요. 못 먹었으니 삐쩍 꼴았겠죠. 돼지나 쳤으니 냄새는 몸에 배었겠죠. 옷차림은 초라하겠죠. 얼굴은 괭할 거예요. 이렇게 절약한 모습으로 걸었는데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끼어앉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던 말던 말을 끊어요. 말허리를 끊어요. 종들을 불러드려요. 종들아, 새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 찾았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 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먼 나라로 간 아들이 어느 나라에 숨어서 있는 줄 알았다면 아버지는 찾아가셨겠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먹었고 그 기로 죽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 놀라운 사랑 날마다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찾아내신다. 한번 더요.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찾아내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옛삶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묻혀서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걸 이제 베드로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걸 봐놓고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물고기는 언제 잡았어요?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까? 몇 마리라도 걸려야 되는데 허탈한 마음, 지친 몸, 가서 잠이나 자야지 하는데 예수님과 군중들이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 피곤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들었더니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로 배 타고 가시고 배에 오르신 상태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를 묶어놔야 되니까 집에 못 가요. 말씀 끝날 때까지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다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자,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집에 가자. 자자. 아유 피곤해. 예수님이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지식이 많아요. 누구보다 경험이 많아요. 지금은 아침 무렵이에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시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는 없거든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보시오. 헛소리 마시오. 내가 바다는 잘 알고 있어. 지금 오전 시간에 깊은데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 다 얕은 곳으로 숨어 있어. 이러지 않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친 몸 끌고 또다시 배를 몰고 한복판으로 가는 거요. 깊은 데로 가는 거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히면서 배가 잠길 지경이 돼요. 육지로 나온 베드로가 털컥 겁이 나는 거요. 보통 분이 아닌 걸 느끼는 거요. 엎드려 절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받고 역사를 체험했어요. 본인도 나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까지 만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물고기 잡는 데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에서 또다시 물고기 잡는 옛삶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 6명이 그럼 나도 갈게. 나도 7명이 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깝깝하죠. 깝깝해. 정말 깝깝합니다. 자, 진짜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이번에도 예수님 만날 때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물 사이를 다 패가는 거예요. 허탈하죠. 지치죠. 피곤하죠. 졸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서셨는데 예수님인 것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둔해져 버렸어요.
아무튼 갈릴리 바다까지 또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저에게는 참 감동적이에요. 사실 베드로 하나만 생각해봐도 참 깝깝하죠. 일단 이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실 때 저도요 와라. 그런데 몇 발자국밖에 못 걸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믿음이 뭔지가 잘 드러나요. 막 불 붙어서 펄쩍펄쩍 뛰고 이러면 믿음 좋다.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 시각의 상황,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따위에 향하지 않고 주님께로 고정되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건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새 힘을 얻죠. 할렐루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빠져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요. 풍랑이 보이거든요. 깊은 시커먼 바닷속이 들여다 보이거든요. 뭐라고 됐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람이 막 불어요. 정신없이 불어요. 거세게 불어요. 이 바람만 보면은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답답해져요. 바람 보지 말고 역사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담대해지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용기가 생기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새 힘이 생기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와, 바람을 보니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걸 가르쳐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베드로 믿음이 적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세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자에게 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이 얼마나 심한지 죽을 지경이란 얘기예요. 너희들 기도 좀 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 놓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리라.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애간장이 높게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릴 만한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퍼질러 자요. 잘 됩니까? 그때가 잘 됩니까? 깝깝해. 저 같으면은요 사는데 와서 구두발로 옆구리 찰 거예요. 지금 잠이 오냐? 예수님 안 그러세요. 그냥 깨우기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이게 베드로. 아유 깝깝해요. 가망성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 놓고는요 한다는 짓이 예수님 잡으러 무리 들속에 섞여 있는 제사장이 좀 말고에 귀납하는 거예요. 공격하려면 군인들 공격하지 왜 제사장이 종을 공격해요? 군인들은 겁나거든요. 깝깝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죠. 바짝 따라가야죠. 바짝 따라가야 동행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판 받으실 때, 신문 받으실 때 불제다가 여종이 너 예수 제자지 하니까 아니야. 두 번째 맹세하며 아니야. 세 번째 저주하며 나 저 그제같이 있는 인간 몰라. 저따 인간 내가 어떻게 알아? 세 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옛삶으로 또 되돌아가 버려요. 이 정도면 버려야죠. 폐기 처분해야죠.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찾아가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장면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떠날지언정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서 애 같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못 들은 척 무시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여러분 찾아가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글쎄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고기가 있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거봐 이놈들아, 날 버리고 옛삶으로 돌아가니 니들 하는 일이 잘 되겠냐, 잘 풀리겠냐? 꽃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이놈들 진짜 배은망덕하다. 어떻게 부활에 나를 만나고 내가 자기를 위해 죽었는데, 그리고 부활 후에 만나줬는데, 부인한 것까지도 내가 다 넘어가줬는데, 따지지 않았는데, 책망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만나줬는데 또 옛삶으로 가. 와, 고기나 잡느라고 저러고 있어. 와, 안 되겠다. 쓴맛을 봐야지. 전능자니까 자 바람아 불어라. 막 바람이 불어요. 배가 막 들썩들썩해요. 파도가 몰아치면서 제자들이 그냥 막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다가 자 이제는 배를 뒤집어라. 이제 배가 뒤집혀요. 제자들 물속에 빠져요. 죽지는 않게 하시는데 대신 바닷물을 배 터지게 먹도록 마시게 한 다음에 해변에 겨우 목숨이 붙은 채 껄떡거리게 해요. 그런 다음에 저 같으면 배를 발로 이렇게 꼭꼭 누르면서 한 번 누를 때마다 으악 하고 나오고 꼭꼭 눌러서 으악 할 때마다 또 부인하면은 그때는 진짜 죽는다 이러셔야 되는데, 아니 그거 뭐 이쁘다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세요.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가 항공모함입니까? 항공모함이면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거리가 멀어요. 혹시 이쪽에 고기가 없더라도 이쪽에 고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요 큰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왼쪽에 없던 고기가, 앞쪽에 없던 고기가, 뒤쪽에 없던 고기가 오른쪽에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릴 무렵에 예수님이 고기를 그리로 몰아가도록 명령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빈 그물을 오히려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그 인생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사람 통해서 반응을 봐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그러지 않죠? 지금 웃으신 여성분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남편에게 바다처럼 넓지 않죠? 안 넓다니까요. 상대방이 세게 나면 나도 세게 나가요. 상대방이 승질을 부리면 나도 승질을 부려요. 상대방이 나를 쪼아대면요 나도 쪼아대요. 거의 이자까지 쳐서, 이자가 원금보다 더 세게 쳐서 그래서 갚아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주님 속 썩이고 가슴에 못 박고 속이 뒤집어지게 한 그대로 주님이 우리 갚으셨다면 당장 이 아니와니부터 이 자리에 없어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용서가,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감히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경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면서 수입이 굉장히 커지니까 돈 쓰는 재미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돈 많으면 살기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세계 각 지역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대한민국처럼 서비스, 먹거리, 편의시설, 문화시설 잘 되는 나라 없고요, 한밤에 마음껏 돌아다녀도 치안이 보장되는 나라 별로 없어요. 정말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김 집사님이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몸이 안 좋아요. 병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혈액순환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도 문제가 된 거예요. 동료한테 배신을 당해서 졸지에
빚만 수억을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가정을 이미 떠났구나. 이거는 내 잘못이야. 이건 내 잘못이야. 그다음부터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기도원도가요 3일간 금식하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여세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여시면 죄가 보입니다. 이런 말씀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 세상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죄가 드러나는데요, 첫째,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약값은 아낌없이 쓰면서 건강 보조식품, 비싼 보약 마음껏 사먹으면서 11조 떼먹은 거, 선경금 드리지 않은 거, 인색한 것, 이게 뭐야? 이거 회개예요. 둘째, 성도들에게 시험 들었다며 상처받았다며 예배생활 소홀히 했던 것,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웬만큼 삐죽거리는 말 들어도, 웬만큼 거스르는 표정 봐도, 웬만큼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봐도 내가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신앙이 연약하면 그게 다 타격으로 옵니다. 보세요. 손에 상처가 났어요. 설거지를 해요. 고춧가루, 마늘 이런 것들이 닿으면서 쓰라려요. 쓰라려. 이 고춧가루 때문이야. 이거 마늘 때문이야. 맞죠? 고춧가루 때문이에요. 마늘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 맞아요. 내가 상처가 없으면, 내가 건강하면 고춧가루가 닿아도 마늘이 닿아도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내린다고, 바람이 분다고, 창수가 있다고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무너지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건 그 집을 반석 위에 놓는 거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사람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강한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게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기준이 달라요. 성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관역이에요. 활을 쏴서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딸려서 못 미치고 어떤 사람은 힘이 남아돌아서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잘못 맞춰서 빗나가요. 이걸 전부 다 죄라고 그래요. 그럼 이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죄 아니에요. 그거 감옥 안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죄란 말이에요. 못 미치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에요.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폭행을 저지르거나 도둑질하면 죄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 죄라고 인식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인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을 받지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위기인데, 한국교회 위기인데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죄라는 것 깨달아져요. 다섯 번째로 전도하지 못한 것 죄라는 게 깨달아져요. 왜? 지상 명령이니까. 왜?
주님이 내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자는 거 죄요, 죄. 여섯 번째로 게을렀던 것, 이 여섯 가지를 깨닫고 나서 울며 불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때 야, 너 양심 없다. 잘 나갈 때는 나를 까먹었지. 돈 많이 벌 때는 기도도 안 했지. 건강할 때는 예배도 빠졌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인기 좋을 때는 나 생각도 안 했지. 그러다가 지가 아쉬우니까 나한테 손 내밀어. 사람들은요 이거 싫어해요. 아니 지들 멀쩡할 때 괜찮다가 아쉬울 때만 나 찾아오는 사람 그거 얄밉거든요. 꼴배거든요 그거.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얄미워하지도 않고 꼴배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애절하게 찾을 때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집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붙으면서 심장병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혈액순환이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남편의 일이 다시 풀리면서 경제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찾아와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하셨듯이 이게 우리 예수님의 넓은 마음, 하늘처럼 바다처럼 아주 넓은 긍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게 벼룩도 낫지 않겠지 어떻게 또 주님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를 하겠어 나 못해.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요 뭘 하고 계시느냐,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플까 봐 숯불에 고기를 올려놓고 굽고 계시는 거예요. 떡도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잡은 것도 좀 가져와.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이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백이 계속 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그토록 찾아 헤매겠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그토록 용납하시며 아껴주며 소중히 여겨주겠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주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머무는, 그리고 한치도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어떻게 좋지 않겠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입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인보다 강한 어머니. 얼마 전에 불이 났어요. 그 아파트 집과 집 사이에 막아놓은 벽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말고 약한 벽이에요. 근데 약하지만 마냥 약하진 않아요. 남자 어른이 때려도 쉽게 안 부서집니다. 그 쉽게 부서지면은 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겠죠. 불이 나니까 아기를 둔 엄마가 그거를 구멍을 뚫고서 옆으로 피신을 냈어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을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도 겁을 먹고 들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그 불 속으로 누군가 후다닥 뛰어 들어가는 어머니니까 안 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다음 구절, 그들은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워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사랑하시는 주님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뚫고 나가는,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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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따라합시다.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찾아내신 나.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그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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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을 드세요.